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생각이 향하는 곳,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 또 집중하는 것, 향하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육신의 생각만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 영을 따르는 일을 귀찮아하거나 나는 못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수준에서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만큼 안 되기 때문에 나 못해요, 안 해요, 빼주세요 하다 보면 이제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잘한다고 하든 못한다고 하든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내 차례가 오면 나는 기도하리라, 내 순서가 오면 나는 헌금위원한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기어이 그 일 봉사한다 하면서 영을 따르는 쪽으로 헌신하다가 보면 몸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은혜를 주시지만 포기하고 미리 포기하면 그 수준만큼도 안 되도록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에 지나치게 마음 쓸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분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속상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말할 때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들 비위 맞추려고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보면 내가 육신을 따르는 행동 쪽으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떠들고 지낼 때는 내 편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멀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동네에서 우리 믿는 사람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크게 신경 쓰고 반응하기보다는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영을 따르는 자로 끊임없이 영의 일을 생각하리라, 이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이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것을 경계해야 할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7절 말씀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을 따르는 일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 살아가려면 다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교회는 또 갈 기회가 있고 주일이 이번 한 번뿐이냐 하면서 계속 자기들 따라오라고 요구하는데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황당한 참담한 결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이제 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적당하게 따라가 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끝까지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도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되어져서 부러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잘 됐다고 하는 일들은 결코 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없고 일이 잘 풀렸다고 할 수도 없는 다 소용없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들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고 늘 영을 쫓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모으는 이런 쪽으로 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사람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안 계신다 이러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막 무시해버리는데 자기들이 신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성도들만이 아닌 구약에서부터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방 나라까지 다 다스리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왕의 자리에서도 쫓아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또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육신의 생각이 어떤 때는 더 나아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는 지혜이고 앞날을 대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더 나은 길이 아님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생각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좋은 생각,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영의 생각의 결과들은 다시 6절로 돌아가서 보는 것처럼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민하고 밥맛을 잃어버리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할 만큼의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했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우선 힘든 것 같은데 그것이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지지만 고민하다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 버리면 그 고민이 끝날 줄을 모르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장은 나만 손해볼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답이 맞는가를 점검하면서 평안으로 생명의 길로 결정짓는 그 결단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이 아닌 우선 감정의 길로 가게 되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죄인이 어떻게 육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이 결코 가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정죄당하지 않는다.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해버리면 우리는 잠시도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들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뭔가 나라가 달라질 것 같지만 계속 또 반대자들은 반대하고 물고 늘어지는 자들은 물고 늘어져서 이 평안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전의 비리들을 이전 또 핵심 인물들 계속해서 또 형량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부에서 또 뭘로 공격해가지고 또 감옥 가게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깨끗하고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잘못한 것이 없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전라북도의 어떤 분은 이 정부의 핵심 이제 세력 중에 한 사람이어서 직접 청와대에 말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처족한 사람 자기 기관에 취직시켜 주려고 다른 그 시험 본 사람의 면접 점수가 91점이었는데 처족하가 떨어지니까 그 처족하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16점으로 바꿔버렸어요. 16개 떨어뜨리고 처족하를 합격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항의를 했는지 발각돼 버렸어요. 막 언론에 계속 나와버리니까 자기도 사표냈어. 자기도. 이런 식으로 세상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지금은 이 SNS로 청와대에 또 호소해가지고 또 언론에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이슈화 되어버리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 봐주려고 했다가 혹은 내 사람 심어주려고 했다가 같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또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리는 날이 올 만큼 완벽한 자도 또 완전하게 흠이 없는 자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면 더 이상 거기에 눌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는, 영을 따르는 삶과 연결이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런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길을 갈 것인지 영을 따라갈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구분해서 잠시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은 끊임없이 이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것은 안 한다. 딱 끊는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끌려가 버리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육을 쫓아가 버리는, 이런 사로잡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분별해서 제대로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육의 유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유혹도 안 받을 만큼 단호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하는, 겸손히 엎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제대로 된 믿음의 길,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에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우상숭배, 음행, 호색 이런 거 안 한다 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분쟁 한 번도 안 하고 시기심도 없고 분내지도 않고 또 편가르기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투기하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유혹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순간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은 세상도 싫어하면서도 은밀하게는 자꾸 그쪽으로 끌어가 버리려고 하는,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이런 육체의 일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일을,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성령의 열매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과 차원이 다릅니다. 애매해가지고 이 부분은 성령의 일인지 또 육신의 일인지, 영의 생각인지 육신을 따르는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다, 이런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양의 편하면 좋은 쪽, 염소 편하면 나쁜 쪽, 이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는 양과 염소는 섞일 수가 없다, 뚜렷하게 구분돼 버린다. 그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애매해가지고 우리 생각은 갔으면 좋겠다,
이럴 분들이 우리 생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양과 염소가 완전히 구분되듯이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딱 구분돼 버려 가지고 애매하게 지옥 간 사람, 애매하게 천국 간 사람, 운 좋게 천국 간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는데도 타락해버리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회개시켜가지고 돌이키게 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배반해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육의 일,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은 끊어버리고 영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육체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할 정도면 목회자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내 생각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할 만큼 바른 성령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돈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당하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누가 시비를 걸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괜히 육을 더 드러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나를 몰라주어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을 위해서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순간순간에 분노가 있고 또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은혜될 일이 아니다, 육의 생각이다 싶으면 얼른 절제하고 자제하고, 죄 안 던지는 범위 내에서 얼른 해소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얼른 회복시켜서 영을 쫓아가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방향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닌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주님 일을 더 잘해볼까, 더 믿음으로 살아볼까, 끊임없이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향해지도록, 모아지도록 항상 깨어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